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주시는, 구원해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진노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셨는지, 그래서 어떻게 그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주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또한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의 문제를 처리했는지 그것을 보면은 제일 먼저 우리 어제 그 예수님의 패션에 대해서 이제 나눴죠. 그래서 예수님의 패션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죄와 악에 의해서 힘없이 고난을 당하는 소극적인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바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 열정이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처럼 그렇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예수님이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힘이 없어서 그러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실 때에 힘이 없어서 무능하고 무력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끌려가신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힘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 고난을 당하지 않으시고 피하실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고난을 주는 그 모든 사람을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말 그대로 순식간에 단번에 다 멸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능력을 행사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의 가장 능동적인 그런 의지로 선택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 당하셨고 우리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의 모든 책임을 지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에서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핵심은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가장 능동적인 자유의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우리에게 쏟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람들에게 붓지 아니하시고 바로 예수님에게 그 진노를 부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진노를 담당하시도록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에 나타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열정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로 그러한 사랑의 열정으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의 열정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죄와 우리를 분리하셔서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우리는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처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처리하는 방식이 결국 이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때에도 바로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으로 나타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바로 심판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적용했을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매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에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나눈 것처럼 뭐 가인과 라멕 그리고 아담의 원죄처럼 내가 심판자가 되려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당연히 심판자의 자리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2장에서 증가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같은 그런 영광의 자리에 계신 그런 성자 하나님이셨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바로 자기를 낮추시고 그래서 우리 사람과 같은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와 같은 죽을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바로 우리들은 인간인 그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간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자기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정작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자기를 낮추시고 그러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근본적으로 도대체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알 수가 있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건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서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바로 이 아담의 원죄를 따르는 것이고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스스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길이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예수님과 전혀 다른 반대의 길을 가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사적인 복수의 문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만 뭐 현실에서도 사적으로 복수를 하면은 뭐 정의를 실현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뭡니까? 법적으로 다 처벌하죠. 그거 뭐 세상 뭐 신앙을 떠나서 세상의 사회의 질서를 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나눴습니다. 사실 민주주의라는 게 뭐 국민이 주권이 되는 주인이 되는 게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뭐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얘기하고 뭐 또 중국 공산당도 민주주의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보통 민주주의라고 할 때 북한이나 뭐 중국의 공산당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민주주의와 다른 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이 독재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독재하지 않도록 하는 게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주의인데, 그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은 국민이 주인이 된다는 이 이상적인 목표는 그렇지만 사실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인간도 절대적인 심판자의 자리에 설 수 없다. 이게 사실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리.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든 어떤 권력자도 최종적인 심판자가 될 수 없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왜냐?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바로 이 관념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까? 절대 권력을 가진 인간이 절대 권력을 가진 그런 독재자 최후의 심판자가 되었을 때 그것은 결국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부패할 수밖에 없다. 타락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은 성경의 그러한 인간에 대한 관점, 그런 것들을 가장 잘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제도 면에서 가장 잘 반영한 것이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최후의 심판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최후의 심판자가 될 수 없고, 대법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최후의 심판자라고 하지만 그래서 대법관이 한 명이 아니잖아요. 여러 명이고, 또 그렇게 대통령이나 또 법원이나 또한 국회나 이 모든 것들이 서로 견제하도록 만들어 있어요. 어떤 쪽도 최종적인 절대적인 심판자가 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상호 견제가 잘 되어야지 최대한 부패하지 않고 그래도 좀 정의롭게 서로가 이제 그렇게 사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게 이제 민주주의의 원리입니다. 이제 그것을 보면은 사실 우리가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실은 진정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본인이 스스로 절대적인 심판자가 되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를 낮추셨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셔서 바로 이 절대적인 최후의 심판자의 자리에 예수님을 올려주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 안에서도 하나님이 절대적이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역사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정의를 실현하는 방식은 하나님 안에서도 서로가 성자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그런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높이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이게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중요한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그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그런 정신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그러하신데 하물며 죄인이고 불완전하고 무능하고 실수와 연약함 투성인 우리 자신들의 그러한 한계를 인정하고 늘 주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겸손하게 주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또 판단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그 예수님의 주권에 따라서 예수님의 심판이 어떨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따르는 것이고, 또한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생활인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린다. 이게 뭡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자로서 심판해 주시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라면 결국은 그것을 기다린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심판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그 기준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에서 예수님이 옳다고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인정해 주시는 바로 그것이 나에게 제일 좋은 길이다. 그것이 내가 말 그대로 구원받는 길이다. 구원이란 것은 단순히 뭐 죄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는다 이런 것을 넘어서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진노를 처리하시는 그 방식,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열정으로 우리를 대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나, 그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을 초점으로 놓고 그것을 내 삶의 궁극적인 기준으로 놓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자인 예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면은, 그러면은 내 삶은 성공적인 삶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예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은, 예수님의 심판의 결과 인정받지 못하면은 나는 헛된 삶을 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바로 그런 삶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따르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내가 늘 회개하면서 겸손하게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서지 않고 늘 예수님을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자 되신,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그 권세 앞에서, 그 주권 앞에서 늘 복종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래서 교회는 늘 개혁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고, 그런 교회가 바로 예수님을 머리로 주님으로 섬기는 교회인 거죠. 늘 개혁한다는 건 우리 개개인이 그러다시 늘 주님 앞에서 우리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늘 새롭게 회개하면서, 그래서 새롭게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단순히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사실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뭐 죄를 짓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아는 그런 죄에서 벗어나는,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소극적이고 수준 낮은 차원에서 우리가 회개를 생각하면은 뭐 조금 내가 그 주님의 뜻에 따라 산다고 하면 회개가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우리의 회개의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 비춰. 그래서 단순히 이 하나님이 단순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벌을 안 받을까 이런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사실 진정한 회개의 의미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선과 의와 사랑의 기준에 비춰서 계속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고 계속 그것을 향해서 성장해 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 그래서 회개는 사실은 성장이에요. 어린아이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보면은 계속 내가 어린아이가 성장할 때 본 과정을 보면은 계속 자기의 옛날의 모습을 벗어버리죠. 그게 진정한 회개.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바로 계속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예수님의 기준에 비춰서 계속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히 소극적인 그런 우울하고 음울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사랑의 빛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발걸음이겠죠. 그것이 바로 이제 말 그대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자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그 구원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도 우리가 결국 예수님 끊임없이 기도하고 예수님 믿고 의지한다는 게 뭐냐면은 내가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심판자 대신 예수님께를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심판과 판정에 따라서 나는 살아요. 그래서 내가 앞에 사적 복수 얘기하면 내가 복수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 맡기고 나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만 하면은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은 최종적으로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건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제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주님께 순종하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제 대해서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시고 것처럼 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